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의 박수 들으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광을 내가 가지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이제 곧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빠르면 아주 2달 4달 안에 한번 기도하는 기도 싹 소원기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2달간 열심히 1년 동안 전도 못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계산하시고 다 점수 매겨서 나중에 상 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은 감사와 축복, 제목만 따라서 감사와 축복. 축복받는 사람들은 대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감사 많이 하면 축복도 많이 받는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느냐? 감사하면 축복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감사의 정의가 뭡니까? 감사 중에서도 가장 크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수장절, 추수감사절,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서 가진 종살이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세우셔서 바로왕하고 담판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습니다. 해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 이상 광야 생활 연단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유목민전이라 양이나 짐승을 기르던 유목민족에서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은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면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첫 농사를 져서 첫 농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봄 농사 감사하고, 가을 농사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하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비를 주신 하나님, 농사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줘라 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지금 이렇게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한 것도 감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서 장사나 농사나 사업이나 기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고, 농사짓고 곡식을 거둔 이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절기 제사를 드려라 하고 가르쳐준 이 말씀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이 감사절 절기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감사절 절기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정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국 속담에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대요. 원망불평하는 것보다도 원망불평하는 그의 삶이 파괴가 되고 잘못되지만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 미래에 더 큰 축복과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기도다. 감사가 기도다 그러십니다. 감사는 기도요, 감사는 축복이요, 감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하나 더 붙여서 11계명이 된다면 11번째는 뭐냐? 바로 그것이 감사를 하라. 십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워야 돼요. 부모님한테, 선생님이나 윗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 어려서부터 감사를 알고 감사를 배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행복하고 장차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크게 성공한다. 어려서부터 감사를 모르고 불평, 원망, 탕심만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도 못하고 병들고 또 공부도 못하고 사회에 문제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결국 인생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아침 식사나 점심 저녁 때 부모들은 꼭 자녀들에게 이 식사하는 걸 놓고 감사하라. 이 식사 못하는 애들도 얼마나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용한 양식 준 걸 감사하라.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치고 그 감사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일 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서 결혼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부부가 얼만큼 서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한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감사하면 거기 가정은 행복한 가정. 말하더라도 감사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원망 불평은 될 수 있으면 빼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지만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고 그 대신 신경질을 부리고 바가지 긁고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하다. 결국 감사가 없는 가정은 이혼도 하게 되고 부부싸움이 자꾸 나타나서 결국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감사를 많이 하라.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포털 자코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진급하고 잘 되는데 자기가 다닌 직장에 감사는 그냥 불평은, 이것도 불평은 저것도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퇴출을 당하고 결국 그 인생이 직장 생활에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급하고 성공하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지만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뱀이 있어요. 뱀. 이 뱀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가을철에 여러분 산에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뱀 조심하세요. 산에 갈 바에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다시 한번 등산 간다고 뱀에 물리지 말고 기도원산에 가서 기도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 축복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뱀한테 물리면 뱀에 독이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키고 심장이 멈고 독 때문에 죽습니다. 빨리 뱀한테 물리면 병원에 가서 해독제 주사를 맞아요.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뱀이 독이 안 퍼지고 살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 독사나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는데 이 뱀을 통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 병균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마음의 병, 우리 마음이 독이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이 독이 뭐냐? 미움, 의심, 분노, 절망, 탄식,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노상 싸우는 사람,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불평한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드는데 마음의 병,
마음의 병 해독제, 마음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뭐냐?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두려움 공포도 없어지고, 감사할 때 이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 장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감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공과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면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 전쟁에 승리하고 이방과 싸울 때 이겨서 내 지경, 국토, 땅을 넓혀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보러 올 때, 네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보러 할 때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도적을 막아주시고 적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이래서 감사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수장절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다 쫓아내게 해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레위기서 22장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기쁘게 드려라. 뭘 드려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슬퍼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든,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든, 항상 우리 마음이 차서는 어떤 마음의 차서를 갖고 해야 되느냐? 기쁘게 드려라. 따랍다. 기쁘게 삽시다. 이왕 사는 거 기쁘게 살아요. 오늘도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가정도 기쁘고 직장도 기쁘고 사업도 기쁘고, 내가 하는 건 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0편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감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감사를 등한히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주든 또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엄마한테 감사하고 아빠한테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효도입니다. 감사만 하는 자식들이 똑똑하고 철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가출하고, 부모를 안 만나고, 부모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또 부모에게 감사치 않으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독일의 토마스 아켄피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와 예물을 드릴 때 물질로도 풍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또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직장에 가서도 이 상사한테 날 뭔가 가르쳐주고 멘토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상사한테 감사하라.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떨 때가 가장 좋으느냐? 상사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 윗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희망을 줄 때, 그때는 진정으로 감사. 그렇다면 감사를 표시를 해야 돼.
마음으로 감사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그 직장 생활이 전혀 딴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많이 사느냐? 감사를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골라 살아. 따랍다, 좋은 말만 많이 하라. 나쁜 말이나 좋지 않은 말이나 남의 기분을 상쾌하는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만 하라. 축복의 씨를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만 저주의 모를 씨를 뿌리면 저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입니다.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원래 가난한 집안의 흑인 미혼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폭행당하고 14살에 자기도 미혼모가 돼서 아버지도 모르는 애를 낳았습니다. 마약과 자살 충성에 이 청소년 길을 지른, 도저히 절망과 자살 충동과 이 패배의식 속에서 살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항상 그는 감사 일기를 썼다. 하루를 살면서 자기에게 불평, 원망, 나쁜 걸 쓰지 않고 좋은 것만 항상 그날에 있을 때 좋았던 점만 일기를 썼대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만 찾아서 살았더니 결국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무슨 감사할 조건에서 이렇게 감사했냐 그랬더니 감사할 조건에 네 가지를 항상 감사했대요. 첫째,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거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에게 화가 났을 때 참을 수 있게, 날 참게 만들어줘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는 게 감사하고, 내가 참을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그래도 또 음식을 먹는 거, 좋든 나쁜 나에게 먹을 걸 주신 걸 감사하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아무리 부귀와 공명을 얻어도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하늘 본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내와 참을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은 거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 살았더니 그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 주는 여자로서, 지도자로서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큰일하고 또 만을 도와주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지 원망불평한 사람 쳐놓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 됐을 것이요, 6.25 전쟁의 공산당 국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정탁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 이승만 대통령 같은 초대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워서 이만큼 부흥 발전하도록 도와준 선교사들의 그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항상 하나님께 나라 민족 기도해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탄생된 거, 축복받은 거,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이방 나라를 다 쫓아내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리라.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따라합시다.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신다. 너희를 해치고 너희 재산을 빼앗고 너희 적군들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 지경, 내 국토, 내 영역, 내 활동 범위를 넓혀주신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넓혀주십니다. 땅을 확장시키고 능력을 크게 하시고 내 활동 범위를 넓게 크게 만들어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도와주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애굽에서 탈출해 뜨는 땅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번창하고 잘 되니까 동쪽으로는 홍해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에는 아라바 광야까지,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아주 넓은 국토를, 그 큰 국토를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땅도 주시고 국토도 주시고 넓은 땅을 소유하고 민족적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따랍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소원과 내 기도와 내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랍다 기도는 기적으로 응답받는다. 내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믿음의 씨를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믿음의 씨를 갖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언약, 구약과 신약 언약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땅을 주리래,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나라 민족을 부강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복한 자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번창하고 창대하게 되고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리면, 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리면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잘 되는 게, 자손이 잘 되고 내 장막의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딸은 엄마보다 잘 되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잘 되고 그 집안 가문은 점점 잘 되고 흥하는 가문이 돼요. 망하는 집안이라 점점 잘 되고 내 장막도 내 활동 범위도 점점 넓혀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석 씨는 어릴 때 교회 잘 나갔대요.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주일학교 잘 나가는데 커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하고 직장들하고 회식하고 술 담배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하고 멀어졌어요. 교회를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재밌게 향락적으로 방탕타락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먹고 마시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소화도 안 되고 소화제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진찰받고 검사했습니다.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얼굴 표정이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직장암 사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술 담배하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적으로 사는 동안에 직장암 사기입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수술을 하겠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살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수술한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이 퍼져서 그 심한 부분만 수술하지 전체는 수술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할까 말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도 수술하면 조금 더 살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가지고 수술하려고 수술에 희망 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소식이 막 퍼지니까 막 친구 친척 주변 사람들이 다 찾아 다른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고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가는데 꼭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더니 꼭 가서 하나님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다른 친구들 먹을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기도해주고 가는 그 친구들이 진짜 마음이 위로가 되더래요. 야,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척들도 와서 그냥 갔다 한 친척 있지만 기도해주는 친척, 기도를 받고 받으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떠나가 하나님 떠나서 죄악에서 이렇게 내가 병까지 얻고 죽게 된 거 아니냐.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면 어떨까. 수술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친척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 그럼 가자고.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열흘 금식 기도했대. 열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불신앙, 다시는 안 그리겠습니다. 나 병 좀 고쳐서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시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죽지 않을 것 같은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흘 금식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니 감사. 어쨌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열흘 금식하고 내려와서 수술 날짜가 돼가지고 수술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날짜 돼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검사를 한 번 더 받았대요. 검사를 한 번 더 받았는데 의사가 재검사 딱 하고 나서는 그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원에 간다 그러더니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까? 기도원에 갔다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원 갔다고 해서 이렇게 암이 다 사라졌습니까? 기도원에 갔다 와서 어떻게 암이 다 사라졌습니까? 진짜 병이 낫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기도원에서 열흘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싹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또 무슨 암병 걸리면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수술할 거요, 기도원에 갈 거요. 병 가기 전에 기도하니까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쳤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도원 갔다 오더니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그래서부터 친구, 친척,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기도 감사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니까 기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경험 있어요? 믿어볼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기도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능력 받고 몸속에 병이 고침받고 가정, 직장, 사업장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 온 사람들 기도 제목 보니까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막 술, 담배 중독증도 고쳐주시고 자살,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빚 좀 갚아주세요. 자기가 빚을 잔뜩 써놓고 갚아달라기는 하나님 보고 갚아달라고.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좀 팔아주세요. 회사가 지금 재판 중이니까 재판 좀 이기게 하세요. 하여튼 올해 안에 또 시집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몇 달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안에 시집 좀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셔. 아무도 시간 여유 좀 두고 하나님 시집 보내달라지. 아니 11월 달 다 되는데 올해 안에 시집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참 진작 좀 부탁하지. 한 6개월이나 1년 넘고 당장 2달 만에 그럼 2달 만에
보여주는 사람한테 눈 딱 감고 갈 거예요? 하여튼 어떤 기도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중에서 다는 응답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응답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재판을 하고 있대요. 재판.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하고 동업하다 갈려서 재판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리 영악하고 똑똑한지면 회사를 거의 자기가 다 먹게 생겼어. 그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 재판 좀 이기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 재판에 이기면 내가 10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 그 재판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꼭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원에 지금 150세에 숙소지는데 50억이 드는데 말이야. 돈이 들어서 숙소를 쳐야 되는데 재판이 이겨야지 뭐. 암병도 낫게 하시고, 시집도 가게 하시고, 막,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도 막 가출해. 며느리가 가출했대. 며느리 가출하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가출한 며느리는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 받고 간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함께 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금 마음속에 기도 제목인 사람 손 들어봐. 나 기도 제목 소원인 사람 손 들어봐.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냐고. 기도원 갈까요? 안 갈까요? 당장 내일서부터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한나처럼 소원해서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안 드리지만 주시면 나도, 아들 주시면 아들 드리고, 물질 주시면 물질 드리고, 건강 주시면 건강 드리고, 나에게 성공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게 뭐든지 해야지요. 뭘 합니까? 기독교는 기도로 기적이 나타나. 근데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감사는 축복이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도 보호하시고 땅을 탐내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드리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행하는 과정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양떼나 짐승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네 대신 내가 지켜주리라. 사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걸려서 저 주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그 집안 살림살이 가축 다 재산 놓고 가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냥 몽땅 가져가잖아요. 블레셋 쩍쩍 아말렉 쩍쩍 드글드글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땅을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모든 사업도 직장도 지켜주십니다. 언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신명기 32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느 정도로 지켜주느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꺼풀이 중요해? 눈동자가 중요해? 맨날 눈화장만 해? 눈화장이 중요해요? 눈꺼풀이? 눈꺼풀에다 마스카라가 중요해요? 눈동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눈동자야.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축복받고 우리 육체보다 정신 마음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따랍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종류가 많아요. 계부도 있고 친부도 있고
자식들을 잘 돌봐주고 등록금 용돈 생활비 잘 도와주는 아버지도 있고, 어떤 아버지는 자식 팽개치고 냈다 가출한 아버지도 있고, 이 세상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적군들을 막아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31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새끼를 보호하리라.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산불 났을 때 이 산불을 피하지 못해서 짐승들이 다 타 죽으는, 한 번은 보니까 닭이, 산닭 한 마리가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야, 닭이 타 죽었다. 좀 적당히 부었으면 탔으면 먹겠는데 너무 탔구나 하고 발로 탁 차니까 그 속에서 이 닭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더래요. 애미는 불에 타 죽어도 자식은 품어서, 새끼들은 보호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주를 부르짖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보호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앞으로 전도해서 우리가 20% 기독교가 GNP가 2만 불이지만 30% 기독교는 3만 불, 40% 기독교는 4만 불, 50% 기독교는 5만 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50%! 왜 50%냐? 국민의 50%가 돼야 5만 불 축복받는 나라가 돼요. 카나다, 호주, 미국, 독일, 영국 이런 선진국들은요 다 50% 절반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우리가 전도해서 50% 기독교인을 만들면 범죄가 없어지고 나라가 잘 되는데,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어려우니까 경제협력기구 이 나라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고통을 조사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23%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23%가 내가 배고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은 거예요. 범죄가 많습니다. 청소년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사람이 각종 범죄를 일으켜요. 도와주는 운동, 사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친구를 도와주고 친척을 도와주고 나라에서도 국민 백성을 도와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범죄가 없어지는데, 보세요. 스웨덴은요 국가에서 얼마나 보상을 잘해주는지. 스웨덴의 저 스칸디나비아 스웨덴은요 감옥에 사람이 없대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대요. 감옥이 텅텅텅 빈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축복의 나라 스웨덴, 범죄가 없고 재소자가 점점 감소해서 감옥이 텅텅 비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 핀란드 국가 경쟁력 1위. 어려서부터 부모는 자식들에게, 선생은 학생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 교육이 철도한 그 핀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국가 경쟁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면 국민들도 잘 살고 범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인 희망도 가져야 돼요. 개인도 행복하고 직장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고 때로는 나눌 땐 나눠주고 전도할 땐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범죄가 없고 잘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법의 공산당 조직, 북한의 공산당 조직과 북한을 조종하는 종북 세력이 없어져야 돼요. 이 선진국 안에는 공산당이 없어요. 호주 가봐야 공산당 없어요. 없어요. 또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이 공산당 국가 정책에 방하고 각종 부서 들어가서 불법 노조 데모하고 또 국회 가서 싸우고 국회 활동 못하게 하는 이런 반국가적인 조직단체, 이런 조직단체가 없어져야 돼요. 암적인 존재, 몸속에 암적인 존재, 이런 존재는 빨리빨리 제거하고 잘라내야 건강하게 돼요. 정 잘라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범죄 조직이 하나씩 없어지고 사라질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 이 정식 씨 무역회사에 다녔어요. 무역회사 다니면서 나도 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사를 조그맣게 하나 만드는데 영자 신문사를 만들었대. 열심히 영자 신문을 만들어서 그냥 외국 사람들에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에게 영자 신문을 만들었는데, 아니 뭐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구독하는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팔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금난이 빠져서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터득 걸어가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게 이 전도지를 막 뿌리더니 이게 전도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세요. 전도지가 그 전도지를 딱 받고 나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도움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전도지 뿌리고요, 우리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요, 가방에요 약만 갖고 다니고 화장품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거울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전도지 좀 갖고 다니시라니까. 지금 가방 열어서 전도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열어봐요. 맨날 뭐 소화제, 진통제, 불면제, 약하고 화장품에다 또 거기다 또 거울까지 펴서 맨날 지 얼굴, 그 얼굴 먹기 자꾸 쳐다봐요. 성경이나 전도지 갖고 다녀요. 나라가 잘 돼야지. 전도지 좀 갖고 다니세요. 아멘이요? 전도 좀 해요. 한 명씩만 전도하면 꽉 차겠니? 못 가죠. 10명 전도하면 차고 넘치고, 따랍다 10명 전도, 100명 전도, 1000명 전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전도 많이 하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누굴 가장 사랑을 축복하시느냐? 전도하는 사람.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친척 전도하고, 혼자 나오지 말고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특히 부부싸움하는 사람, 남편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잔소리 안 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사람 마누라 데리고 나오세요. 바가지를 안 걸겨야 가정이 행복하고 오래 간다고. 그런 얘기 누가 해줘요? 제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데리고 나오시라고요. 아멘이요? 자식들, 부모한테 감사해야 자식이 잘 되지. 사사건건 부모한테 원망부하면 되게 공부도 못하고 잘 되지 못하니까 부모한테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그 어린애가 장차 커서 사회 국가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날 좀 도와주시고, 내가 그래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영자 신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의 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자 신문 만드는데 이제 부도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팍, 너는 왜 영자 신문을 왜 종이에다만 하느냐? 인터넷에 올려라. 갑자기 인터넷에 올려라. 그래서 기도 일주일 하고 나서 인터넷에다 영자 신문을 확 올리고, 영자 신문만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영자 신문을 영어로서 이 미국 사람이 영어로서 쫙 읽어주는 프로그램까지 쫙 만들었어요. 영자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 신문을 일일이 읽어주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탁 해서 나갔더니
그때서부터 막 중고등학생들이 영어 공부하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올라갑니다. 원주민 음성 서비스하고 청소년 영어신문에 막 60% 70% 시장 점유 1위 또 대통령상 정부상 받아가지고 막 그 가입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멘 할 준비하세요.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한번 따라보세요. 140억 따라한 사람은 140억 매출될지어다. 세상에 영자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어. 그래서 원주민 음성 서비스 미국 음성으로 신문 읽기 시간 프로그램 만드니까 막 전국의 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연 매출을 14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부자 됐습니다. 이제 나도 남을 도와주는 전도하고 봉사 구제 아닌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랍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큰 변화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서원기도 작정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아들 자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충성하게 하시고 1년 마무리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교회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소원을 위해서 주여 삼창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